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들이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인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능하면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정치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물가가 비싸 그런 얘기보다 무슨 얘기하라고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성경 말씀 듣는 거 꺼리껴 할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이 특별히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중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냐면 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딱 들어가서 제가 예수 그러면 교회 갈 친구들은 천당 그러면 예수 천당 이리 와. 그래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저 사단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괜히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수쟁이. 경상도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제가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자꾸 너무 자주 가니까 이수쟁이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그분의 쫄따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일병이었나? 손병. 그러더니 잠깐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무슨 큰 일이 났나? 혹시 나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갔더니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기 부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사업의 문제로 집안이
풍지박산된다. 그전에는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어요. 예수쟁이라고 핀잔만 줬는데 무슨 일이 터지니까, 집안일이 터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쫄따구인 저한테 와갖고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듣기 싫은 사람에게, 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픔도 얘기하고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짊어져야 할 사명,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현실, 우리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사람들 안에서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의 왕이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은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정 안에서 불화가 터질 수 있다. 가정 안에서 싸움이 날 수 있고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싸움이 터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세상을 쥐어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요, 화평이 있기 전에 먼저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어둠의 권세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싸움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뭐예요? 천당, 불신, 지옥. 단지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듣는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자기의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악한 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로부터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뒤에 있는 영적 배경, 그 배경, 영적인 권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불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불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검, 칼이라는 얘기죠. 칼 하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전쟁.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검이 아니라, 뭐 그런 의미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검은 무엇이냐면 검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자, 예수님께서 검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그 어떤 사람들을 끊어서 쪼개서 나누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복음이 세상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당연히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불화, 가정 안에서의 불화와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분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먼저여야 된다. Jesus first. Jesus first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37, 38, 39 우리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예수의 제자로 합당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도로서 합당한 성도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과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예수의 제자로 가치가 없대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아들, 딸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죠. 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한번 쭉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이든 자식이든 간에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Jesus first, 먼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족 안에서 불화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고 또 가치 없는 사람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그렇죠?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감, 사명,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감당해야 할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저는요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저한테는 마치 영상, 어떤 영화의 어떤 그 영상처럼 내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저 골고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십자가가 버려지고,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또 어떤 십자가는 출발하기도 전에 버려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한 발짝만 더 가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까지 다 갔는데 바로 그 전에 버려진 십자가. 여러분 그 영상이,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잘 감당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십자가를 창고 속에 아주 잘 모셔두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기쁨으로 살아야지 무슨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뭔지 사명이 뭔지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모든 제자들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 제자는 예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그러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로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감당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제자야말로 예수 안에서 합당한 자요, 가치 있는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먼저, Jesus first. 무엇보다도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먼저여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여야 된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 그래서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님 저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생명 하나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크리스찬 방송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2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어렵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찾아갔어요. 밖에는 예수 탄생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 정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그 두 연예인을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동굴의 조그마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동굴 마구간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구 안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동굴을 깎아서 만든 말들이 당나귀들이 먹고 사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대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시고 다 버리시고 다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아직도 Jesus first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하면, 내 생명이 먼저라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대신해서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들을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천국 대사예요. 천국 대사.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고,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여러분, 누군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데,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냐? 어떻게 듣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복음, 내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듣겠느냐? 내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요, 성경은요,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대. 아름다운 발. 무슨 발이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잘생긴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발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발톱에다가 아름답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발 마사지를 받고 발을 잘 케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대신 찾아간다, 내가 예수님 대신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님 대신 찾아감으로 천국의 대사, 예수님 대신 복음을 들고 찾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잘 산 것처럼 떡떡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이 불편해도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세상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수많은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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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팔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걸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느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